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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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향하여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이사야. 우리가 그의 말을 보며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도구 우리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부름 잘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가 지금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건데 여호와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그때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보면은 죽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원래 우시야 왕을 사랑했었어요, 이사야가. 되게 사랑하고 나중에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린 왕인데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도 걸고 좀 사랑이고 그랬는데 희망을 걸었던 그 왕이 죽은 그 해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가 희망이 아니다. 내가 희망이다. 나를 바라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뭐 이렇게까지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나는 죽죠. 원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여 아니에요. 나를 떠나세요. 그분은 너무 빛이시고 그분은 너무 완벽하신데 내가 죄인임을 단박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임하고 빛이 임하고 정직이 임하고 바른 것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나의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그걸 눈치라고 하죠. 소위. 눈치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다.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제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띄워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난 잘났어요. 나를 미워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거는 왼편 염소들의 모습이에요. 화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너는 병이 없구나. 넌 죄인이 아니라서 의원이 쓸 데가 없어. 예수님은 의원이신데 의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인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 가실 수가 있습니까? 가지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 보고 스랍 천사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하스랍 있죠? 그 스랍이 그 천사의 무리들 등급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 무슨 엘로 끝나는 미카엘, 막 이런 천사장들은요, 이게 급이 틀립니다. 얘네는 거의 바람을 붙잡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직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서 스랍 천사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6날개가 있는데 한 날개는 얼굴을 가려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다리는 불손하니까 다리 가려요. 그 다음에 나가요. 이렇게 6날개를 피는데 누가 보면 1장 19절 보면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랍은 급이 낮냐? 아니 섬기는 그 부류가 틀린 거죠. 목사가 급이 높다 뭐 굳이 이런 거보다 이게 업무가 틀린 거예요. 업무가. 스랍은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면 가브리엘이 높죠 뭐.
우리 하스라비 우리 교회 저 성도라 그래서 뭐 스라비가 높은데 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름을 가브리엘로 짓든지 가브리엘.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면서 서로 창화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그랬죠? 서로 불러 이르되는 게 창화하다는 거예요.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이쁜 사람 보면 다영이 너무 이뻐. 스럽이 살 빠졌어. 너무 좋아. 이게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성환이 머리 잘라서 너무 멋있어. 제가 맨날 이러고 사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주형이가 거의 저랑 많이 있잖아요. 우리 왕자님. 너무 이뻐요. 저렇게 하얀 애가, 우리 딸보다도 더 하얀 애가, 저렇게 얼굴 쬐끔해가지고, 왕자님 같이 막 웃으면서 애교 피고 다니면 막, 너무 이뻐요. 뭐든지 베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우리 지영이도 보면 너무 이뻐. 이게 입에서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이게 끊어지는 게 이상한 거지. 초연이 지 몸은 더 쩔룩거리면서 목사님 어디 불편한 데 계세요?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건강식품 제가 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귀여워. 어제도 반죽이가 사고가 났으면 몸이 사고 난 사람이 쩔뚝거리면서 무슨 일이야?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쩔뚝거리면서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 정상적인 애가 나와야 되는데 쩔뚝거리면서 뭐야? 이러면서 진드주의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다. 이게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 증거하려고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왔더니 우리 성빈이가 이게 뭐예요? 뭐 이거 계란 바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빵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뻐. 진짜 너무 이뻐요. 우리 이은경 집사님 짧은 다리로 하면서 층계 올라오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이뻐요.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들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아십니까? 12주지사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일 따름이고요. 우리 선행 형제님이 기도회를 하면서 좀 대차게 좀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팀별로 묶어서 유기적으로 그 안에서 활동하는데 모여서 말씀 떼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상의하고 죄성을 막 깨는데 막 음란을 해결하다가 보니까 게으름, 교만까지 막 다 해결이 되고요. 죄는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그냥 바짝바짝 빛납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이 코로나 시국에 알곡들만 전주고 뭐고 상관 안 해. 이리 와. 다 끌어놔요. 그냥 예쁘게 만드시는 거야. 빚으시는 거야.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변할지어다. 네, 거룩하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일단 뜨거운 숯불을 여러분 입에다 넣으십니다. 제단 숯불을 내게 넣으셨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벌려 하고 스라비 숯불 하나를 핀 숯을 가지고 입으로 넣습니다. 자,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하나님 봤어. 나 이제 큰일 났어. 나는 말도 함부로 하고 입술도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망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어. 나 죽을 거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자기 손 딜까 봐 자기 손으로는 못하고 부젓가락으로 스랍이 하는 짓 같죠?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라와요. 그리고 입술에 탁 대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 다음에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그릇 중에 멋있고 크고 보함직한 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릇을 사용한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요. 우리 지영이가 저번 주 수요일 날은 막 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레벨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원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저 죄 없는데요? 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왜 그런 걸 말씀하시냐고. 저 지금 치료받아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지금 배 아파서 죽습니다, 정말. 죽어라. 사탄이요, 저 영혼 바르게 설 게 뻔히 보이니까요, 지금요, 시기질투하고 막 쪼아댑니다.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치료 못하냐? 나는 입이 부정하지도 않고요. 나는 잘났고요. 나는 괜찮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정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있다. 그런 사람 말씀이 임하면 깨달아지면 안 될 텐데, 그런 악하고 제단 숯불을 입에 머무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도 하지 않고, 내가 잘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말씀 보고 깨달으면 안 되는데,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염려하시는 말씀, 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돌아와 고침받는 것이 뜻 아닙니까? 근데요, 마음밭에 따라 틀려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네들한테는 말할게. 근데 쟤네들은 안 돼. 왜냐? 다음 구절이요. 너희들은 착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더 줄 거야. 더 은혜롭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할 거야. 근데 없는 사람, 아무것도 은혜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우연히 손에 복이 임해도 그거 뺏을 겁니다. 회개할 거리가 무슨 깨달음이 임해도 뺏을 거예요. 자, 다음이요. 왜 비유로 말을 하냐? 왜 그들이 헷갈리게, 그들이 잘 모르게끔 오픈을 하지 않냐? 그들이 깨달을까봐, 깨달아서 천국 갈까봐, 구원받을까봐.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느냐? 다음이요. 이사야 오늘 말씀이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죠?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다.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할까? 하나님이. 자, 1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정말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십시오. 자, 위드 코로나, 예? 정은경 질병통제국 그 청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질병관리국 청장이 70% 이렇게 좀 백신 맞으면 집단 면역 생길 것이다. 그럼 위드 코로나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랑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독감이라는 거, 독감.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건 독감이다. 이제는 너무 드러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너무 뻔한 거짓말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광재 교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분이 바이러스 전문가입니다. 감기 전문가예요.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확진자 발표를 멈춰라.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라. 여러분, 이 팬데믹 끝나면 조용해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델타, 알파,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변이가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미 코로나를 학습한 우리들에게 공포심 조장할 겁니다. 그때는 정말 칩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때가 가까웠는데 깨달으면 안 되죠. 천국 보낼 영혼들, 천국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영혼들은 굳이 가르쳐서, 굳이 옆에서 막 해서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으십시오. 누가 여러분 챙겨서 안 해줍니다. 눈 한 수도 전 해줄 때 해주는 거지. 나중에는 뭐 나 구원받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누가 나 구원받으라고 옆에서 해줄 사람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권면 누가 해줍니까? 예? 부모도 자식한테 끊임없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못하겠느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려버렸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고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시리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냐면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뭐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억지로 뭐 구원받고 싶은데 못 받게 하거나가 아니라요. 그냥 항상 옆에서 말해주고 항상 보듬어주고 항상 그러지 마. 왜 그래? 권면했는데 지금 이제 놔두겠다는 거예요. 놔둘 수는 있죠.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뻗팅기고 난 괜찮아. 승질나게 하지 마. 이런 사람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더 승질나요, 이제. 그나마 구원의 씨앗도 그 가루만큼 있는 것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구원받을지. 구원은요, 억지로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못 버티고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2-3명 있죠. 못 버텨요. 자기는 술, 담배 못 끊는데요. 안 끊어도 그냥 교회는 나와라. 아예 양심에 찔린대요.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미안해서 못 오겠대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천국이 있네요, 정말. 지옥이 있네요. 자기는 없었으면 좋겠고, 있어도 그냥 자기는 어쩔 수 없대요. 세상이 너무 좋대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제단 숯불을 입에 머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사야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메시지를 뿌려는 보지만 이제 완악한 사람들은 완악해질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성화,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안에서 열어줘야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해 오면 바깥에서 열 수는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됩니다.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영혼들이 대적하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회심이 있을 것이며 무슨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까? 늘 사탄에게 지는 자들에게 향하여 계속 말해서 오늘은 잘 넘어가고 내일은 잘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나 어느 경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은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0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팍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겨내요.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안수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대고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저들이 시원해지는 귀한 역사가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